오늘 제가 타이틀을 전에는 여호수아 모세가 끝나는 지점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모세 그 출애굽기에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나로 갔다가 다시 우리 여호수아서로 왔는데요. 여호수아 하면은 사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에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름이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예요. 여호와 하나님과는 한 글자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수와 해서 예수님하고도 이름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은 그 상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뭐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패턴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계기의 시점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지? 라는 부분을 궁금해하면서 현상의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꽤 긴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네, 아담부터 오늘 얘기하는 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현상에서 찾다가 결국은 현상의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하면서 이게 현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세계와 다른 강저편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 패턴이 정말 여지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여호수아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성경의 인물로 이제 이름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서 공간도 그랬지만 내가 너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세계를 현상에서 이해하다가 종국에는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결론을 같은 패턴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그 전제를 깔고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의미심장하죠. 모세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말했었는데 모세가 진짜 죽었나?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끝났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배경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현상의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뭐 진짜로 죽였다라는 건 아니지만 매장을 당하죠. 한마디로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그리고 그가 아픈 곳도 하나 없고 몸도 쇠하지 않고 그랬는데 죽었다. 이거는 병리학적으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모세는 끝났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기를 모세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노망났어. 이렇게 선언당한 거죠. 모세의 리더십은. 그리고 가나안을 안 들어간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모세는 끝나야만 했어요. 그게 모세의 죽음이에요. 진짜 영적인 그 의미에서의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보모로 있는 어머니의 육아에 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해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나쁜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자,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라는 이 대중의 지지가 더 강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구나.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가 뭔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그의 죽음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등장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은 바로 강 건너의 땅인데 그 강 건너의 땅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이미 말했다. 뭐라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한마디로 네가 서 있고 네가 움직이고 네가 있는 모든 곳이 다 네 땅이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김인선님 지금 발로 밟고 있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노를. 네. 그럼 네가 밟고 있는 곳이 아트 스페이스 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트 스페이스 노를 찾아서 떠날까요, 여러분? 인선님? 네, 있는 곳이 아트 스페이스 노잖아요, 지금. 자, 제가 여기를 봤을 때 너희가 발로 밟고 있는 모든 곳이 네 땅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서 광야와라고 얘기했는데 광야 그리고 뭐 어쨌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찬양도 많이 합니다만 네, 그 모든 곳이 바로 너희의 영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발바닥으로 지금도 밟고 있잖아요. 어디를? 광야를.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실은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것,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그렇다면 광야, 여기서 광야와 다른 땅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해석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히브리어의 조금 그런 기법들을 약간 힌트를 가졌다면 광야가 맨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광야 이하, 광야는 곧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포괄하는 거죠. 사실은 광야에 있는 그 상태, 그 모든 것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 요단강 건너 다른 차원으로 보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딴 땅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얘기하세요. 자,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면서 모세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을 내가 다시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언약의 회복이에요. 언약의 재확인이고, 자,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우리 시인님, 언약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은 뭡니까? 약속하자. 서로 지켜야 되는 거. 약속은 어기면 안 되는 거. 그죠? 일반적으로도 뭐해 할 수 있는데 서로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겠다라는 의지겠죠. 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약속을 할 건가요? 왜 언약을 주실까요? 현주님, 이제 언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언약을 앞두고 있는데 왜 언약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살면 되지. 네, 언약 왜 하시는 겁니까? 굳이 돈 들이고 지금 막 엄청 바쁘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인사해야 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래야 되고 그 복잡한 일 왜 하는 겁니까? 네? 이랑님, 현준이는 왜 안 됩니까? 예, 이 복잡한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야,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을 이 복잡한 과정들을 통하면서 어쩌면 막 그 안에서 첨예하게 막 두 집안의 어떤 예민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갔더니 그냥 뭐 어르신들이 막 복잡한 얘기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쵸 일부러 지금 복잡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이 본질의 한 가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역시 왜 이렇게 계속 모세가 있을 때 모세에게 내가 언약했으니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으니 이삭에게 언약을 했으니 계속 뭐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선포나 너희들 뭐 해주겠다 하는 이게 아니라 진리의 재확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리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조금 내 스스로 좀 이거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란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와 광야들 그리고 땅과 땅들 사람과 사람들 영과 영들 하나님과 하나님들 그리고 계란과 계란들 제가 이렇게 이제 언뜻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란을 주세요. 그래서 계란이 생명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이 계란의 형태, 계란 껍질채 가지고 있는 이 형태를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혜미님, 계란은 생명입니까? 달걀은 생명입니까? 네?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할 수 있겠죠라는 단서가 붙죠? 될 수도 있고, 그죠? 계란은 분명히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다라고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계란 껍질을 보면서 우리는 껍질은 생명이 아니겠죠? 근데 계란에 포함하면 되죠? 그럼 흰자가 생명입니까? 노른자가 생명입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예랑님, 뭐가 생명입니까? 계란이 생명이라는 것은 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란이 생명이 되는 이유. 어렵나요? 영현님 어렵습니까? 계란이 생명이 되는 이유. 생명이 가능텐데, 네, 계란은 그렇죠. 일정 기간 품어서 그 조건을 맞춰서 그것이 부화해서 네, 병아리로 삐약하고 나오면 그게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 자체는 생명의 가능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왜? 계란이 어떤 순서를 거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명화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계란이라는 것 안에 달걀이라는 그 한계 안에 사실은 이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란은 소중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그냥 달걀 후라이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계란 삶아서 한 개 먹을 수 있으니까 소중한 것이야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생명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데에는 계란 껍질, 계란 노른자, 흰자 이게 아니라 그 계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먹고 사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땅을 밟고 있는 거, 이 땅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야. 마치 계란 껍데기처럼 계란 흰자와 노른자처럼 우리에게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늘어져 있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껍질 안에 그 노란자 안에 그 흰자 안에 우리의 세계에 모든 있는 이 땅들 안에 생명을 지원해 주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는 그런 요소들을 넘어선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생명인지, 어떤 게 진짜 인간인지, 어떤 게 진짜 하나님과 교감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품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불멸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 작용하는지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것들이냐? 광야들, 땅들, 사람들, 영들, 모든 것들, 신들 하는 이 계란이라는 요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명화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긴 한데 그것이 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왜 언약을 상기시키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생명화되는 너희들의 시스템이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애굽 땅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나님 볼 때 애굽 땅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다 땅들이에요. 그냥 계란 껍데기들이에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 일들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들 중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었다? 이런 것들 중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하고 다른 무언가가 바로 강을 건너서 요단강 저편에,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서 있는 진짜 그 진리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어요. 이삭도 죽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껍데기 죽었어요. 자, 이 죽음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봐. 또 껍데기는 없어졌지. 그런데 생명은 탄생했어. 또 계란과 흰자하고 노른자 없어졌지. 그런데 생명이 탄생했어.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제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픈 현장을 통해서, 거봐, 할로윈데이 귀신 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벌 받았지? 이런 말 제발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사실 딱 들었을 때 저희 신혼이가 다음 달 말에 온다 그랬는데 이번 달 말에 왔으면 걔는 분명히 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외국인으로서 와서 할로윈데이에 축제한다 그랬으면 우리 신혼이는 분명히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연락 왔더라고요. 이태원 소식 들었는데 아트교회 형님하고 누나님들 별일 없는지. 그래서 별일이 없는 것 같다. 그때 다행이네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냥 땅들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우리도 땅들에 속한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8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문득 질문 들었어요. 율법책? 이거 지금 여호수아 시대인데 모세오경에 있었나? 벌써? 네, 모세가 못 썼다고 치면 있었나?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이라는 건 결국 말들이죠. 말의 덩어리가 모이면 말씀이죠. 하나님은 곧 이 율법책이라고 했을 때의 이 언약의 책은 바로 하나님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말씀들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굳이 이 당시에 있었다면 십계명을 받았고 십계명 이후에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왔고 해서 책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결국 십계명은 어디로 가느냐? 사랑의 법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그 관계로 집약되잖아요. 앞으로 아마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은 조항이 생길 거예요. 현준이에게는 없던 조항들이 막 생길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몇 시 이후에는 이러면 안 될 것이며 깻잎을 누구에게 올려주면 안 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길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조건들이, 수많은 율법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가요? 결국은 사랑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랑을 지키는 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말씀들, 책들을 입에서 떠나지 하기 마라. 그래서 논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었지?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지점이 우리가 이 땅들이 가나안 땅이냐 애굽 땅이냐 어디 땅이냐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접점을 일으키는 그 지점이구나. 그게 바로 그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결국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그 땅이 그 땅이 아니야. 너가 밟고 있는 그 땅들은 그냥 땅들인데 거기에서 생명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부화하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가나안을 알아보게 되는 그 땅이야 라고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김없이 저는 여호수아가 결국은 죽습니다. 어디에서?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죠, 여러분? 결국은 세겜으로 다시 왔어요. 자, 여러분 세겜 생각나시죠? 지지난주에 제가 다나를 얘기하면서 세겜이 어떤 땅인지 얘기 드렸습니다. 디나인가요? 다나, 죄송합니다. 디나네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같이 살다가 강간을 당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디나의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땅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죠. 자기 동생 한 명이 당했다는 것을 복수한다라는 미명하에, 미명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 마을 전체를 겁탈하고 뺏고 탈취하고 죽이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켜요. 자기 동생 하나 그렇게 건드렸다 해서. 근데 그 동생을 잘 돌보았더라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묻힌 곳 역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죽음을 기억하는 땅,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세겜으로 올지는 저는 잘 몰랐네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서 수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정복해서. 이거 지금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은.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주에 제가 갈렙 이야기 할 텐데요. 이 갈렙이 유명한 노래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래가지고 이제 헤브론 산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분깃은 땅을 받는 거는 자기의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그 땅의 한 지점에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세겜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돌아 그래서 어디로 왔다? 세겜으로 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언약을. 지금 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들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현상들이었구나. 이 땅인 줄 알았는데 땅들이었구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었구나. 그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진짜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쭉 가다가 결국은 뒷부분에 가면 29절 가면 이루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앞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내내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별로 없었는데요.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불리는 시점이 오묘해요. 죽음에. 죽음과 연결되는데 요 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이럽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야곱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 이루어 주셨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시 오게 했구나 하고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가 이제 정착할 땅이야 이렇게 부르고 살았죠. 그런데 그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겜에 모여서 가나안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을 섬길 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디나의 그 사건 이후에 세겜에서 떠날 때 야곱이 너네들 우상 가지고 있는 거, 이방 신상 가지고 있는 거면 다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에요. 근데 신상들 우르르 다 가져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상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웬 말일까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 여호수아가 화나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 이 말은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거거든요. 23절에도 보면 24절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각오를 해요. 백성들은.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이방인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측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자꾸 하다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될까요, 유진 씨? 모세도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에? 왕따 되겠죠. 그래서 죽는 거죠. 물론 목숨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 그래 너네 들어왔어. 그런데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가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이 가나안이니?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땅이니? 이렇게 묻는 것과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이 얘기 끝에 네, 죽었더라 라는 말로 끝나게 되죠. 가정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요. 이미 너희 안에 이방신이 있음을 돌이켜봐라 라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라고 읽혀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네, 여호수아만 남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원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했던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지금 생략됐는데 들어오면서 숱한 전쟁들이 있었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명분은 이방의 신과 이방 족속들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유로. 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쳐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이방인이 됐고 아니 원래 있던 땅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방 아닙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내쫓고 자기들이 거기 차지해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인선님,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이방신을 섬길 텐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먼저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이 없으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현상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차지하려면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네, 혹시 이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역사의 반복으로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을 이방인으로 내쫓고 자기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명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으면 현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끝없는 인간의 모습을. 세겜에 살았던 이들이 그랬습니다. 디나가 사건이 났을 때 한 명 자기 동생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세겜 모든 남자들과 남자들의 여자들과 자녀들과 소와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약탈하죠. 진짜 디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디나가 아니었어도 그럴 법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것이 현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는 명분이 된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것을 발견한 여호수아는 결국 이것이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우리의 명분일 뿐이었구나.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생명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일 후에 그것을 깨달은 후에 여호수아는 죽었더라. 그의 현상의 죽음을 고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을 구하는 이유, 이 명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명분일까? 여호수아가 던지는 질문에 답이 아니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필요할까? 하나님도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할까?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수아의 질문에 할 말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할 말 없음을 그저 묵인하고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